예수님의 공생애를 담은 복음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런 의미와는 좀 더 상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읽기에 불편한 내용들도 우리는 간혹 발견되어지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9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한 말씀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43절과 45절과 또한 47절에 각각 우리가 가능하면 듣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지옥이 언급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얘기, 또 불신이라는 얘기,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삶의 관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터부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 전도자들을 보면 조끼에다가 불신 지옥 라고 적혀놓은 어떤 그런 글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저렇게 나오셔서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접근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듣고 또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만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인지 속에서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48절은 말합니다.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옥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옥의 표상은 한편으로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 보는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사람. 지옥 여부에 관한 저의 생각은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설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게한나의 번역입니다. 게한나. 마치 우리나라 사투리로 게한나, 괜찮나 하는 것처럼 그리스어로 게한나는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게한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시절에 고대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섬긴 신이 몰록신입니다. 이 몰록신은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는 인신제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런 일을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일을 금지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기 유대교의 묵시사상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 저주받은 골짜기에서 행해지고 지옥의 불이 타오를 것으로 보았는데, 나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깊은 골짜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왕들과 권세자들을 데려다가 이 깊은 골짜기에 던져 넣었다. 물론 성경에는 지옥과 비슷한 또 다른 개념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 음부로 번역되어져 있는 하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가야 할 지하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 게한나의 지옥이나 하데스의 음부는 개념적으로는 다른 용어이긴 하지만 종종 혼용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과 그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누가 딱 떨어지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 대답에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가장 큰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옥 개념에 대한 해석학적 역사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거나 고대인들은 어리석은 세계상을 불과하고도 무시하는 태도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지옥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지옥을 이야기할 때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 단테의 신곡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테는 지옥의 문 위에 쓰인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지옥문에 있는 글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단테는 자기가 멘토로 여기는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에게 지옥의 각 장면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너는 지성의 진리를 상실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리라. 스승은 단테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번에는 하느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노라. 한 구절만 더 인용한다면 저들에게는 죽음의 희망도 없고 그들의 눈먼 삶은 지극히 낮아서 모든 다른 운명을 부러워한단다. 세상은 그들의 명성을 허용하지 않고 자비와 정의는 그들을 경멸하니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고 지나치자. 단테가 과연 당시 성경과 신학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표상을 문학과 철학의 깊이에서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사실만은 우리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라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 비열하지도 않았고 난폭하지도 않았는데도 지옥에 떨어진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냉소적인 태도로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들, 그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천사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옥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출발점은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더 잘났다는 문제로 다툰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가하여 예수와 함께 유랑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제자들 역시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여기는,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 특권의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나를 경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옆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 그 권력의 맛에, 여러분 그 힘의 권력의 맛에 여러분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쓰고 있는 그 감투에서 발현되는 힘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쓰여진 그 감투가 그 힘을 갖는다면, 그 감투가 내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투를 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권력의 힘을 남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감투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과 삶의 어떤 그 발자취와 또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덕목에 의해서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나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주어진 그 힘, 그 권력을 남용해서 쓰고 싶은 특권의 기득권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가장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가장 원초적인 모습들, 나는 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탄복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런 우월감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슨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쓰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섬김받고 싶은데, 나는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려면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는요, 지금의 어린아이의 위상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의 부류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시작되는 38절 이하에는 약간 다른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 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우리도 감히 하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예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제자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 주술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주술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너 증 있어? 너 자격이 있어?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거 못하게 했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공동체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말씀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 예배 공동체에 왔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배척하려는 제자들의 생각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그 이름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행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막았던 행위를 그 제자들에게 말렸던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있는 그들을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배척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생각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이 아니라 물 한 그릇 떠다주는 일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일이겠죠. 궁극적인 차원에서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물 한 방울이 우주와 같은 무게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강릉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 물의 소중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계에 얼만큼 큰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안주했어요. 우리는 제자야, 우리 정도는 돼야, 이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야. 우리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너희가 감히 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쏟아내놓기도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오는데 12제자 가운데서 매우 많이 등장하는 비중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아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위정해, 영의정해, 좌의정해, 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왼팔 오른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광된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권세를 행할 자리에 나를 앉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말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는지 병행구인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으로 나와요. 직접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는지 어머니가 부탁한 걸로 나오죠. 자기를 높이려는 열망과 소소한 일이나 사람을 낮춰보는 태도가 제자들에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한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자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다음에 지옥에 관련해서 세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43절에는 손이 나오고 45절에는 발이 나오며 47절에는 눈이 나옵니다. 너희가 손이 죄를 짓게 하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며 눈이 죄를 짓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그러려니 하나 눈이 죄를 짓게 한다는 표현이 매우 특이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받은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뱀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저 실과를 내가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뱀은 그들을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뱀의 꼬임이 없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보지 못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그것을 볼 때 정말 그 뱀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뱀의 얘기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람은 밝은 눈으로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은 눈을 전문 지식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큰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만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시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노안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시신경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시신경을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뼈의 마디도 상하게 되고 혈관도 약해지게 되고 다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런데 눈의 시신경은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요. 잠깐 보면 눈이 얼마나 많이 회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물들을 바라보며 이 빛에 노출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두 눈이 다 있는 거예요. 한 눈이 망가지면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눈에 잘못해서 한 눈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 눈만 가리는 게 아니라 양쪽 눈을 다 가려요. 왜냐하면 이 눈이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같이 연동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꼬챙이에 내 눈을 상했을 때 이 눈만 가리게 되면 상처가 더 이상 안 날 것 같지만 이 눈이 자꾸 사물을 분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눈이 그 꼬챙이가 꽂혀있는 눈이 상처를 더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눈에 상처가 나면 두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멀쩡한 눈까지 가리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47절 말씀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비장애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당장의 삶이 불편하죠. 비장애인의 문제는 지금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고통이 있으니까 둘은 직접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둘을 비교했다는 말은 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지옥이 단순히 죽음 이유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종말은 이미 성취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이미 시작되었고 지옥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다만 그것이 은혜의 방식이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42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37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는 41절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더 거슬러 가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커야 되는데 내가 크지 못하고 내가 그들 밑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지옥 아닐까요?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삶이 나에게 지옥 아닐까요?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놓여져 있을 때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기 가정만은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출되어졌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것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급식에 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거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현상인데요. 대학생 자식 문제로 교수에게 학부모가 전화 걸어요. 학점 달라고. 뭐 실제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평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맘카페. 여러분, 그 맘카페가요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맘카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이 아니라 그 카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익을 그들이 힘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알았으면 저는 놀라웠어요. 그것이 그 맘카페에서 누군가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임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가 붙고 그 역할에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 힘의 논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곳이나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 욕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막장 자본주의에 떨어진 대한민국. 지금 지옥처럼 작동하는 중이라고 말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삶의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잖아요. 불이가 반치는데 그 불이가 우리 앞에서 썩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무한 경쟁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북한을 비롯한 동남아 가난한 나라가 모두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중대형 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이 자신들의 종교 업적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1990년대에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신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니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그 체제 안에서 생존의 토대를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미국 행태 보세요. 그거는요 힘을 가진 자의 행태잖아요. 보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무역하지 않겠다는 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논리를 펼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경제성장에 매달려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 문제는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에 여기서 더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손을 잘라내거나 발을 잘라내고 한쪽 눈을 빼버리는 것 그 자체가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은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대립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45절에는 다리 저는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47절에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자와 한눈만 있는 자는 작은 자이며 낮은 자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낮춰보는 사람들, 우리와 우리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될까 하여 우리는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우리는 더 안도함을 갖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습니다. 거꾸로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있는 사람에게도 역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 가난과 장애와 질병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가난과 장애와 질병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도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어서 삶의 권태에 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지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혐오해야만 속이 후련하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숭배를 반복하는 삶이 지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테의 말을 빌려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으나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냉소적으로 사는 삶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지금 무한 반복 자기식으로 즐겁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 있는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쳐도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이제 찾으셨나요? 지옥은 따로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심중에 하나님이 없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이 곧 지옥이죠. 사랑 없음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어지면 그만큼 지옥의 영역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재산과 직업과 가족까지 포기하고 출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이고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칼바르트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결국에는 비워두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들림을 받았기에 그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즉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렘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지금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